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넘건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수요일 밤 예배로 거룩한 전에 나와서 머리 조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속까지 감찰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말세지마를 사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위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한 영혼에게라도 전도하여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고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성삼위 하나님 경배와 찬양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하시고 병마는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치료의 힘을 믿습니다. 온전히 치료함을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54장입니다. 찬송 254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 제목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죄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언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같이 통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응답하옵소서.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얽매인 자는 사탄마귀 역사가 결박을 풀고 물러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회개하고 잡아고 부르짖어 응답에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믿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언약을 믿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크고 못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내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을 회개의 문 열리게 하옵소서. 불신앙 무순종이 뭔지를 회개합니다. 탐심을 회개합니다. 주여 십자가에 보이는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잡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무엇이 없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성령 충만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앞병부터 각색 병든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상을 들고 일어나고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잡아오 성령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손을 안수해 주셔서 앞병부터 각색 병든 자가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각색 병든 자 척추암의 아버지, 척추암의 암 강경 아버지 권사님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여 췌장암을 받고 있는 아버지 회복 중인 김권사님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한은경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고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하주의 소녀가 차례 들고 일어서 걷고 뛰고 걷기도 하고 뛰고 하나님을 찾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나설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지수검의 영 각색 일명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경제적으로 아버지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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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말세 치말에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받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할렐루야. 말씀에 들을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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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윗자리로 세워주시옵시고 죄인들이 구름대와 벌대 왕들처럼 몰려오고 예수 믿고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는 우리가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흥황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의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며 성령 안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이 교도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음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26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말씀이 바로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거니와 말세 지말을 살아간다.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믿는 자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 지말, 말세인데도 그 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말세 지말, 말세가 돌아왔는데 그 끝 중의 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말이죠.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 준비를 하고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목적이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작이 중요하거니와 끝이 더 중요해요.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끝을 마무리를 잘못하고 실패한다면 그건 실패가 얼마나 바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시작은 미미하게 했는데 끝이 아름다울 때 얼마나 우리가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매스미디어, TV, 인터넷, 유튜브, 카톡, 신문, 매스미디어가 고도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똑딱한 사이에 세계의 정보가 전파되어 버려요. 그래서 독재 국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똑딱한 사이에 전파가 돼버려요. 거짓말 못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독재자들이 독재를 했습니다. 왜? 독재를 해도 몰랐어요. 몇 천명 몇만 명을 죽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카메라로 다 찍어갖고 전송을 해버리잖아요. 세계로. 응?
경찰들이 옛날에는 막 돈을 뜯었어요. 꼬짝꼬짝해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그런데 요즘은 못합니다. 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전송해버려 바로 고발 조치해버립니다. 이렇게 발달한 시대가 되어서 독재자도 독재를 하지 못하고 세계가 똑딱한 사이에 세계의 모든 것들이 바로 전파되어 버리는 이런 시대에 발달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마다 달라요.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들마다 다르다고 말입니다. 어떤 자는 자격이 없는 집사를 하다가 어디 몇 층 2층이나 어디서 학생이라고 대여섯 명 놓고 얄구지게 해가지고 6개월 만에 했다고 해가지고 안수를 받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목회 경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정식 신학교를 나왔는데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학 공부도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책도 보지 않고 엉터리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엉터리로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을 수십 번 신구약 성경을 통독을 하고 청독을 하고 구절구절을 연구를 하고 주석을 보고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보고 다른 관련된 서적을 보고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수십 번 청독을 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주석을 보고 강해설을 보고 원본 헬라어를 보고 히브리어를 보고 이렇게 해도 설교가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가 말입니다.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바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했죠.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의 말씀인데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걸. 목사들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선포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23장, 24장이 하는 예수님이 인생 공생애를 마감하려고 할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비장한 말씀을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계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시작할 때의 말씀이 중요했지만은 마지막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같은 믿음이 되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들으면 잘못 듣고 잘못 행하면은 내가 천국에 못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버림받는다고 말입니다. 버림받아. 오늘 이걸 우리가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버림받는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정도 철저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가감해도 안 됩니다. 더하든지 빼든지 해도 안 되고 사심을 가지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의 본질이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라 그러세요. 이것이 설교예요. 바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엉터리 돼요. 엉터리 돼. 성경 한 장 읽어놓고 한 절 읽어놓고 한 시간 내에 딴 말하고 있어요. 정치 특강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막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에 맞습니다. 이거 핵심이에요. 서기관들 하면은 성경을 풀어서 바로 해석하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는 그런 율법 박사들을 말합니다. 율법에 능통한 박사들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에 맞습니다. 이 경고가 뭔가? 너희는 율법주의자로 생명이 없는 무덤과 같고 율법주의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형성된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점점점 고조되어서 예수님을 음모하고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하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로 책망을 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응?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고 막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외치고 책망을 하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음모를 하고 모함을 해가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불신앙과 불순종, 인본주의 위선을 주님께서 정면으로 비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심판과 저주의 선언은 그러죠. 결코 자신을 모함하고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강력하게 책망하고 불순종,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바로 종교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책망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선포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알고 해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수많은 사람이 딴 길로 가버리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버립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고 책망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바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같이 그리죠.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말씀 그대로, 말씀의 본질, 말씀이 가르친 그대로 생생하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가 필요하다 하고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통 사내들인 공회다 그랬죠. 공회원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들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돈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 사회에서
한 몸에 존경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들에게 그러죠.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것들이 오류가 있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이 위선자들아 그러죠. 교만하고 완악한 이 위선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잘못된 걸 바로잡고 회개하고 돌아설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했다고 말입니다. 돌아서라. 그 비판의 요지가 뭡니까?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이오. 겉과 속이 달라요.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 다음에는 높임을 받으려 하는 명예 권세욕이 있다. 이걸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말씀이 지금 23장 13절부터 7화 선언, 7가지 화에 대한 선언이라고 불러집니다. 바로. 그런데 시간 관계에서 다 못 읽었어요. 지금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고 말씀하고 있죠. 7가지 화에 대한 선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7가지 화가 나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죄악상을 열거하시고 거기에 대한 7가지 화를 선포하시는 말씀. 이 7가지 화는 범죄에 대한 7가지 저주가 선포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7가지 화에 대한 것은 7가지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7가지 화를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내용별로 말씀 보면 그 큰 첫 번째로 보면 복음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누가 들으든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영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원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빈부귀천 남녀노유 부자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응?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건 뭡니까?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길을 막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그러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고 13절에 예수님이 맹렬하게 강력하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 문을 막아버리고 너희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못 가르치면 그런다고 말입니다. 사사로이 말씀을 푼다든지 말씀과 반대로 가르친다든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7가지 화가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37절에 54절에 보면 6가지 화에 대한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 화와 둘째 화는 13절과 15절은 자신뿐 아니라 구원 얻으려 하는 다른 사람마저도 실족해 해서 멸망으로 빠뜨려 버린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화는 16절에서 22절, 네 번째 화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도가 앞뒤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바뀌어버린 가치 판단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대한 오늘 경고의 말씀이고, 다섯 번째는 25절, 26절, 다섯째 화, 여섯째 화는 27절, 28절. 외식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마지막 7째가 뭡니까? 7째 화가 29절에서 36절에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그런 말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에 대한 바로 산상보훈이 나왔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복음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참 복된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의 신앙을 강력하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외식하는 것이 뭔가?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랬잖아요. 이 외식하는 하는 이 헬라어 뜻이 뭡니까? 가면을 쓴다는 가면이잖아. 가면의 탈을 쓴 배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 원뜻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는 말이 가면의 탈을 쓴 배우가 바로 그러잖아요. 아니 점잖하고 멋진 배우가 살인자 역할을 맡아가지고 살인 역할을 하잖아요. 도둑놈 역할을 맡아가지고 도둑놈 하잖아요. 이거. 이것이 바로 가면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의 탈을 쓴 배우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헬라 원뜻이.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면의 탈을 쓰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길도 막아버린다고 말이에요. 바로 외식을 하니까 가면의 탈을 쓰고 종교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외식이다가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사는 이 시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목사들이 유치하고 목회 수단을 돈벌이를 생각하고 진짜 외식한 사람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어떤 목사는 행사에 드릴 헌금이 없어서 카드에서 뽑아가지고 카드로 가지고 정성스럽게 봉투에 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카드에서 뽑아가지고 카드 뽑은 거 빚이잖아요. 봉투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써서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고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자립이 되고 차고 넘치는 그런 자들이 만원짜리 하나 호주머니에 내고 집어던집니다. 이래가지고 복받았다고 믿음 있다고 하는 자들. 뭘 배우겠습니까? 응? 없어서 카드에서 뽑아서 정성을 다해 미리 준비하여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보는 가운데 예물을 드렸는데 호주머니에 만원짜리 하나 내고 집어던지고 이 외식하는 자들이 그렇게 있다고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의 말 모르는 것을 깨뜨려 보시고 하나님은 잘했다 착한 자가 감찰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아시겠죠? 오늘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인 이 사람들이 천국문을 막아버린다 그랬죠? 누가복음 15장 52절에 지식의 열쇠로 천국문을 막아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서기관들은 율법 박사들이라니까요. 율법을 해석하고 기록하고 적고 하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누가는 의사잖아요. 당시에
실력 있는 지식 지정의를 갖춘 사람이잖아요. 지식의 열쇠로 천국 문을 막아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사는 실력이 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놓으니까.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율법학자고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지식의 열쇠로 천국 문을 잠가놔버렸다고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지금 본문에 천국 문을 막고 있도다. 천국 문을 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인데, 지식의 열쇠로 천국 문을 잠가놔버렸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걸 뭡니까? 율법의 박사고 자기들은 박사다고 하는데 외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말이에요. 들어가고자 한 자마다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고 말이에요. 바로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진실하게 행하지 못하면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바로 외식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바로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따라오는 자들도 다 지옥불로 떨어지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외식을 해서. 그래서 그들은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구원관이나 넷에 대한 거룩함도 무시해버리고 오직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득만 챙기려고 하고 그러죠. 잘못된 신앙만으로 그들을 바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멸망에 자기도 빠지고 수많은 따르는 자들도 신앙을 왜곡시켜 멸망의 길로 빠뜨려버리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목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외식을 하고 하면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하나님도 바로 따르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도 외식하는 신앙으로 멸망에 빠뜨린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현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장 서두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 전파하는 말씀은 듣고 행하되 그랬어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오늘 아시겠죠? 그들의 행위는 본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외식하는 그런 삶을 본받지 말아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자,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 나와 있잖아요.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바깥과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율법의 참뜻을 저버리는 죄악을 저질렀다. 16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보다도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에 관하여 매우 엄격하고 정확하였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저버렸어요. 바로 오늘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그렇잖아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뭡니까? 유대나라에서 재배하는 이거 향신료예요. 향신료. 음식에 들어간 식물이에요. 식물. 응? 이걸 10단 가져왔으면은 박하 10단 가져오고 회양과 근처를 10단 가져왔으면 한 단은 막 심주로 하고 드린다고 말이에요. 지금. 응? 지금 예수님이 이 박하 10단을 가져와가지고 한 단을 드린다고 이걸 잘못은 책망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걸 가지고는 막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인 의와 인과 신, 공의와 정의와 사랑에 대한 건 벗어버리고 외식을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더 중요한 건 벗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고 나가라고 하는 말씀은 벗어버리고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11조 준수를 자랑하고 우리는 바카와 해안과 근처에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강력한 책망을 하고 있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고 무관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자, 11조의 정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떤 목사들이 지금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성도들이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응? 지금 뭐 방송이고 뭐 어디 기독교 TV, 유튜브 막 천지가 하니까 잘못하면 다 멸망에 빠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심판을 받게 돼요. 잘못된 신학교 교수 목사들이 거짓말 가만히 있으란다 그 말이에요. 지금 11조는 구약에 끝났으니까 신약을 할 필요 없다고 하고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지금 막 거짓말로 가르쳐요 지금. 그래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11조의 정신에 대한 본질을 오늘 살펴봐야 돼요. 11조 본질이 뭡니까? 소출의 10개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죠. 소출의 10개 중에 10단을 가졌으면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거 율법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기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 시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죠. 전쟁에 얻어온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살렘 왕인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여기서 11조가 유래가 된 거예요. 최초에. 창세기 22장 22절에 야곱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하나님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꼭 내가 하나님 지키시고 보아주고 성공하면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삼고 10분의 1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걸 지키잖아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10분 1 그러죠.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랬어요.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물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돼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10분의 1인 이런 성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했어요. 성물. 아시겠죠? 응? 하나님의 그 성물을 도적질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응? 뭐 사람이 듣기 싫어하고 뭐 하니까 말도 안 하고 지금 말씀도 선포하는데 이거 바른 종들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증거해야 돼요. 응? 가늠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도둑질한 자는 7배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뭐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회개하는 말을 증거해야지 그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들이 복을 못 받아요. 잘못하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대로 안 가르치면 됩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로 지금 레위기 27장 30절에 10분의 1은 곡식이나 나무 과실이나 무슨 수입의 모든 거나 10분의 1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구약에도 마찬가지,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월급을 100만 원 탔는데 100만 원 중에 10분의 1이 10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고별하여 드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합니까? 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왜 아시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짓말을 하나님 안 듣습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바로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배가 고파서 드리란 거 아니에요. 나 여호와를 너희가 사랑하는가 보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을 받는가 보자. 너희 그릇이 준비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나가도 들어가도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깐부기가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지고 저주가 물러가고 할렐루야. 나가도 들어가도 떡반죽거리에 가축의 모든 바로 복을 받고 여호와의 복이 차고 넘쳐 흘려 넘치도록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한 성물이라고.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성물이에요. 성물 10분의 1은. 오늘 이걸 바로 가르쳐야 돼요. 지금 바로 못 가르치지 않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에요. 신명기 14장 22절 27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11조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자신의 소유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하나님이 10개를 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한 가지를 바치라고 했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바치면 하나님이 너 자신의 소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오케이, 내가 너의 믿음을 받는다, 응답하리라, 보호하리라, 재림의 주님을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약속이에요. 10개 중에 한 가지도 못 든 사람이 어떻게 믿는지 압니까? 그러고 재림의 예수님 만나자 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봐요. 10개 중에 한 가지도 못 든 사람이 무슨 주님을 사랑합니까? 응? 그거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재림의 주님 못 만나요. 그런 사람은. 외식하는 신앙은. 바리새인들이 이것들을 자발적으로 사랑의 예물로 아닌 강제적인 의무 규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달달달달 볶았다고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예물과 모든 것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늘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믿음. 아실 수가 있죠? 바카와 바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카라고. 오늘 여기 나왔죠. 바카와 해양과 근처에. 헤디모스몬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뜻인데 독특한 향내를 내는 거니까 채소입니다. 6월절에 쓴 나무를 묻힐 때 향료로 쓰였던 식물이 바카예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나옵니다. 회향이라고 하는 건 안네돈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인데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이것도 양념에 사용되고 약품과 향료에 사용됐어요. 회향이. 때로는 약품으로 한약재료로 들어갔다가 말입니다. 근체 큐미논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이것도 식물인데 미나리과에 속한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양념이나 약품으로 쓰이게 됐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약품으로 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아시고 오늘 성경대로 이렇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작물 중에서 매우 사소한 이 종류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11조로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것이 뭡니까? 책망한 것이 바카와 해양과 근처를 드렸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책망이 뭐예요? 더 중요한 율법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렸다고 말이에요. 그 바카 해양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것은 막 철저하게 11조로 드린 것 같는데 더
더 중요한 거,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바깥과 해안과 근처를 철저히 11조를 드렸다고 그걸 책망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중요한 바 하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거 뭡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이 아닌 더 중심적이고 더 결정적인 일이나 더 중요한 것을 벗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응?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율법에 주신 더 중요한 것, 결정적인 것, 더 그런 것을 버려버렸다고 말이에요. 응? 이건 뭡니까? 중요한 율법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의를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인데 의를 버렸다고 하는 건 뭡니까? 크리시스. 헬라어로 크리시스라고 하는 바로 뜻인데 단어인데 이건 종말적인 심판의 의미를 나타내요. 옳음, 공의를 나타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를 버려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의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불법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말이에요. 응? 정의를 벗어버리고 말이에요. 과부의 재산을 탐내고 빼앗아버리려고 부지기수로 피를 빨아먹었다고 말이에요. 힘없고 무식하고 어려운 과부들을 재산을 다 뺏어버려요. 이런 천인공날 짓을 행했다고 말입니다. 그런 게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고 너희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버리고 파렴치한 죄를 범하였다 그러죠. 바로 사이비 교주들이 그러죠. 혼자 사는 여자분들 신앙생활하게 거짓말 해가지고 재산 다 뺏어버리잖아요. 그런 짓을 행했다고 말이에요. 정의와 더불어 실천적인 면에서 인간적인 올바른 바른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신앙을 벗어버렸다. 인이라고 하는 거 어지른 자예요. 지가 한문에 보면 알레오스 사랑과 자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사용됐어요. 인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구약에는 헤세드요, 신약에는 아가페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사랑을 바로 헌신작처럼 벗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바카와 해안과 근처를 11조에 들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응? 신을 벗어버리고 파스티스 헬라어로 믿음, 신뢰, 신용, 약속, 서약, 증거, 담보, 보증, 확신 이 뜻이에요. 응? 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옳고 옳은 거, 오르를 의자, 어지를 인자, 믿을 신자잖아요. 이 세 가지 사실을 헌신작처럼 벗어버리고 못된 짓을 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다고 말입니다. 그래놓고 바카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로 됐다 하니까 예수님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문을 들어가는 길도 막아버리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바로. 오늘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목사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응? 성도야 어떻게 되지 말든지 굶어 죽든지 말든지 헌금만 막 내라고 해가지고 주머니만 챙기는 목사들, 사건 목자들 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오늘 우리 아시겠죠? 마지막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죠? 오늘 지금 성경에 예수님 말씀했잖아.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이. 그런데 무슨 11조가 구약에는 했는데 신약이 필요 없다는 거. 이것은 사이비. 이건 심판받을 목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목사는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응?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했잖아요. 그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도 하고 의와 인과 신도 지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어디 뭐 하지 말라고, 시장에는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바로 지금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거짓말한다고 말이에요. 성도들을 바로 격기로 가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사소한 것이든지 중요한 것이든지 모두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모두 지켜야 돼요. 이거 예수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안 지켜도 되고 중요한 것이라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라,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선포를 했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했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오늘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지키고 신약의 말씀도 지키고 하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고 신구약 성경을 적용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것이 바로 말씀의 정통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말씀을 믿고 적용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어느 성경을 인용을 하거나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고 이런 목사들이 바로 이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이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구약의 11조니까 신약에는 11조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지금 가짜 목사들, 말씀의 지식도 없이 성경도 한번 읽어보지 않는 목사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든지 부분적으로 바로 사용을 하면 그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10분의 1의 11조 생활도 충성스럽게 행해야 하고 의와 인과 신도 공의와 정의와 사랑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이고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 말씀입니다. 큰 세 번째로 성도는 외적인 행실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외적인 행실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안 돼요. 외식하는 목사들이 뭡니까? 특별히 큰 교회 목사들 얼마나 가식적으로 외식하는지 몰라요. 뭐 전체가 다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보통이 그래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의와 인과 신을 벗어버려요. 외적인 것만 막 꾸밉니다. 막관이. 그래가지고 막 독실하고 잘한 체 하는데 속에는 바로 진실함과 신실함이 없어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강력하게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는 말은 천국에 못 간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면의 죄가 가득할 수 있으나 그러죠. 죄를 가득히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거룩한 척하고 한다고 속인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꿰뚫어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대상이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꿰뚫어 보는데 사람한테 거룩하게 그럴싸하게 꾸며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 폐부를 찔러 쪼개며 감찰하시며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러죠. 의와 인과 신을 회복하고
말씀을 행하고 나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랑하는 종들아, 잘했다. 어서 오라. 상급을 예배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칭찬하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께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위선적인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이 화인 맞았고,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영원히 회개함이 없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로만이 심령이 삶이 변화될 수가 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말세를 사는, 말세 지만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어떤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이 정로의 길인가, 오늘 말씀대로 가르친 길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인과 신을 벗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잘못된 목사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 응?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천국에 가는 길도 막아버리고 자기도 가지 못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목사 말 들으면 같이 집단으로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한 종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응?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가? 그러죠.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가? 그 말이에요. 이거. 응?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응? 작은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면 교회가 작은 교회를 뺏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거의 지금 사업이지. 응? 약하고 부족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의 종이지. 있는 거 짓밟으려고 뺏은 거 그게 사기꾼이고 사꾼이에요. 그거 바로 강도와 같아요. 그런 자가 구원 받겠습니까? 회개 안 하면? 오늘 거 아셔야 돼요. 그거. 응?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양의 탈을 쓰는 일이. 그런 자는 구원 못 받아요. 바로 회개 안 하면.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사람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지 말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은퇴 목사님, 사모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후손들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세지만을 사는 이때에 세상이 혼돈하고 신앙이 혼란스럽고 무슨 말씀이 진리이고 어떤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엉터리 같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서기관 같은 목사들이 나와서 팔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을 진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하심대로 전파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잘했다 착한 종아 상급받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주님 앞에 틀림받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입니다. 263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부활 이후 생명이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잘했다 착한 종아 상급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아들, 딸들, 부모, 형제,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 머리 위에, 가는 인생과 기업과 건강과 길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